네, 오늘은 여름 신앙 강좌 7번째 시간입니다. 역사서 사도행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름 신앙 강좌를 통해서 참 많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저도 많은 배울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빈칸이 있습니다.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이제 해당되는 빈칸에다가 그 단어를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게 되면 지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따가 1차, 2차 선교 여행을 볼 텐데요. 사실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당시의 시대만 보는 것보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함께 비교해서 보면 조금 더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지도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여행을 볼 때에는 이 지도도 함께 대조해 보시면서 이 지역이 여기구나라고 그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서 그렇게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화면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역사.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표현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은 최초의 지상교회였던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을 기록한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첫 번째 칸에는 역사서를 적으시면 되겠죠.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도 아니고 서신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 이 두 가지 유형의 문서의 특징을 공유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둘 다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서신서와 사도행전의 공통점은 뭘까요? 주제,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요? 바로 초대교회의 삶과 역사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는 달리 복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과는 달리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형식이 아니라 무슨 형식입니까? 서신이니까 편지 형식이죠. 이때의 서신서는 선교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혹은 또 여러 사도들이 양육의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신약 성서에서 교회의 역사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주는 유일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인 약 AD 30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AD 30년경쯤부터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시기가 AD 6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AD 30년부터 AD 60년까지니까 몇 년간의 기간입니까? 네, 30년간의 기간이죠. 30년간의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룬 책이 어디입니까? 제일 첫 번째 권이 뭐죠? 창세기죠. 성경에서는 모든 것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의 시작.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는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회의 직분, 첫 번째 타문화권 선교,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 첫 번째 순교자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림, 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선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죠. 사도행전의 위치는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도행전이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복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실천되고 그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 서신서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고 또 서신서의 교회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AD 2세기경에 이 한 권의 책이 두 권으로 분리되어서 독립된 각각의 권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책은 그 내용에 따라서 후대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그 사도행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은 헬라어 사본에 기록된 프락세이스, 이 헬라어인데요. 이 프락세이스가 이제 행전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칭에서 유래되어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게 되겠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이 한자어를 풀어서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사도들의 행전이다라는 뜻이 있죠. 이 행전이란 말은 행실 행자라는 한자어를 쓰고 있고 전기 전자라는 한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행함의 기록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체는 사도들이 아니라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체는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정확한 타이틀은 성령의 행전으로 불려져야 합니다. 성령의 행전. 발음이 어렵네요. 성령의 행전으로 불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도행전은 4권의 복음서에 이어지는 책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5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5복음서. 하나의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 모두가 한 가지 주제를 중심 주제로 삼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한 가지 주제를 중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하는 주님에 대한 하나의 이 자서전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여기서는 이제 주체가 약간 이제 초대교회로 바뀌죠. 물론 이제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았는지에 관한 그러한 기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다루고 있는데, 또 반면에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교회가 성장하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두드러지게 강조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어떨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선교적인 삶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모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복음서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주님을 경탄하면서 하나 쳐다보는 관중과 같은 그런 역할이었다고 한다면은,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 자체가 성령에 이끌려서 선교 무대의 중앙에 딱 서게 됩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빈칸을 이제 적어 보겠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첫 번째 칸에는 누구의 삶과 가르침입니까?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한 기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서의 강조점은 뭘까요? 누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구의 선교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선교적인 삶.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을까요? 바로 자신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셨죠.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씨가 심겨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발화하고 자라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복음서에서의 모델은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개인적인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모델을 봅니다. 그 모델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적인 모델이죠. 복음서의 강조점은 무엇일까? 누구를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주로 성령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교회의 모든 역사는 계시록을 제외하면 사도행전에 총망라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열정 넘치는 사역들, 그리고 교회가 태동된 다음에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의 여러 전도 여행들,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서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사도행전은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내용의 거의 전부는 베드로와 바울로 대표되는 초대교회의 선교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해지는 과정에서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하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좀 떠오르십니까? 좀 그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다루는 사건 중에 하나는 누가 회심을 했죠?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이방인이죠? 고자로 시작하는데 고넬료죠. 고넬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그러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사도행전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반복해서 언급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 본문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성령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까지도 교회와 성도들을 권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다음으로는 이 저자와 독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누가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은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동일한 수신이라 할 수 있는 데오빌로에게 전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데오빌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는데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직접적인 목적은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밝힌 것처럼 각하, 여기서 각하는 이제 데오빌로를 말하는 것인데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오빌로로 하여금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더 깊고 넓게 알게 하기 위해서 두 권의 책을 누가가 저술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데오빌로는 그 이방인 개종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데오빌로가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고관이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라는 역사적인 증거도 좀 몇 개 살펴볼 텐데요. 이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부들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로마의 클레멘트, 폴리갑, 그리고 이레네우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AD 170년부터 200년경에 존재한 성경 문서 중에서 무라토리 사본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무라토리 사본. 왜 무라토리 사본이냐면 1740년에 밀라노에서 무라토리라는 사람에게 발견된 그러한 사본이기 때문에 무라토리 사본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사본에는 사도행전에 관해서 이렇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의 행적이 한 권으로 기록되었다.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 당시에 이루어진 사실들을 상세히 기록했다. 이 사본에 그렇게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복음과 함께 한 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죠. 또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는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는 안디옥 사람이며 직업은 의사였다. 그는 주로 바울을 도왔으며 영감된 두 책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남겼다. 이게 유세비우스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라는 것에 관한 증거는 여러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누가복음의 첫 번째 부분, 서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것이 누가복음의 서문이 되겠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서문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지칭하는 것이죠.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문을 보게 되면 먼저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그 다음 이야기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후속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성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방금 읽은 두 구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절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주어 중에서 나, 너, 우리라고 할 때 그 주어 중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예를 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몇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 이제 프린트물에는 몇 구절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 보시게 되면, 자, 16장 10절을 보시면 16장 10절부터 이제 우리라는 주어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그 다음 구절 한 20장 5절 보이시죠?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는 주어를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또 다음 구절이요.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또 다음 구절. 이게 다군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주어는 뭐냐면은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바울의 동료라는 사실을 암시해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기록자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 부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특별히 초대교회 전통과 서신서에서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누가가 바울과 함께했던 동료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의학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였습니다. 의학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니,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난지를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 구절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보시면은 4장 20절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리고 9장 18절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누가가 이 사울이 눈을 뜨게 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또 12장 23절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냥 죽으니라도 아니고 뭔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13장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마지막으로 28장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이 병을 딱 보았을 때 열병과 이질이구나. 누가는 의사니까 그것을 딱 아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만 보더라도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의사인 누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라는 그러한 도시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후에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바울과 합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후에 누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가서 그와 함께 지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에 수감되었을 때 함께 로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두 번째로 로마에 갇혔을 때에도 누가는 함께 바울과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누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수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서 누가에 대해서 표현한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보여주시죠. 누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동역자가 아니고,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제 그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도 바울과 항상 같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누가였다라고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면은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는 어디에서 기록을 했을까요? 바로 기록 장소가 로마였습니다. 누가가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여러 구절들 통해서 증명된다고 보았을 때에 사도행전의 기록 또한 누가라는 사실을 보다 이제 뒷받침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독자입니다. 누가복음처럼 사도행전의 독자도 누굽니까? 데오빌로죠. 그러나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만 쓴 글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복음 1장 4절을 보게 되면 누가는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은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제 변증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러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러 이 책들을 쓰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사이에 존재하는 그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도가 누굴까요? 유대인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방인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밝히고자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록 연대입니다. 사도행전이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보건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기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누가복음이 아마 한 58년부터 60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보지만 이것도 학자들마다 이게 보는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58년부터 60년까지로 보고 내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그 근거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 2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의 1차, 이제 빈칸에 이제 적으시면 되겠는데요. 바울의 1차 투옥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바울이 투옥이 되면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도행전이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그 전에 이미 저작이 되었을 것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 속에는 AD 64년경에 있었던 네로 박해 사건, 이 네로 박해 사건의 연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AD 64년입니다. 이 네로 황제의 특징이 성격이 팔팔 끓어요. 팔팔 끓어요. 팔팔 끓어요. 팔팔은 네로 황제의 박해 사건이 64년,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외울까 고민하다가 이 팔팔 끓는 이 네로 황제의 박해 사건이 AD 64년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 박해 사건이 없거든요. 사도행전에는. 그리고 바울의 순교가 AD 한 68년경에 일어났다고 추정을 하는데 바울의 순교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또 AD 70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 함락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사도행전이 AD 64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네로 황제 박해 이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당시의 로마 사회의 인식은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엄청난 음모를 꾸미면서 누명을 씌웠기 때문입니다. 자, 88에 64, AD 64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체 도시가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이때 네로 황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도시가 불타버린 원인이 다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큰 증오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인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그렇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마도 바울은 AD 60년경쯤에 로마에 와서 약 2년간 머물렀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봤을 때의 사도행전은 아마도 AD 61년부터 63년 그 사이쯤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추정을 합니다. 88에 64 그 이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누가가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이제 로마 감옥에 첫 번째로 갇혔을 때는 가택연금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로 구금되었을 때의 후반부쯤인 뭐 AD 62년, 63년경쯤에 사도행전을 저작했을 것이다. 어쨌든 61년부터 63년 그 사이쯤에 저작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를 AD 64년 이전으로 보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신학적인 용어들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주로 초대 교회에서 통용되었던 용어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빈칸에 들어갈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종 그리고 인자와 같은 명칭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에 관해서 사용했던 명칭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록 목적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거나 사도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를 비롯해서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후대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음에 관한 확고한 신앙을 갖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AD 1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주님의 사역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하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태동된 초대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들을 사도들의 인준 속에서 드러나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때 여러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복음에 대해서 마음대로 얘기하고자 했을 때에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사도들의 인준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이 두 책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전과 후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자체만으로 완결된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은 누가복음을 다 기록한 다음에 그 후속편으로서 사도들의 행적을 새롭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사건을 중심에 두면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해 볼 때에 먼저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의 진정성, 즉 구원의 복음이 참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경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성령 강림과 사역을 통해서 초대 교회를 중심으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두 번째는 성령 강림과 사역을 통해서, 세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요? 초대 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복음이 가진 역동성과 생명력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은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태동된 초대교회가 참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한 복음이 로마 제국에까지 꾸준하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이 이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온 세계와 열방에 살고 있는 이방인에게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와 같이 복음의 역사가 그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결과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대를 비롯해서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오늘날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주님의 재림 사이, 주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실 거잖아요. 장차 주님께서 오시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마지막 때가 곧 이르게 될 텐데 교회의 시대는 어디냐? 바로 주님의 승천과 주님의 재림 그 사이에 위치한 기간이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시대는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이때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복음의 지속적인 선포를 위한 토대이자 통로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
교회의 과거를 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이 바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증거는 성령이 교회에 임재하여 활동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의 1차적인 관심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서 로마 제국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교회가 확장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당시에 여러 제국들의 관리들, 벨릭스 총독이 나오고 베스도 총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만 행한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천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이제 바울이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구절들이 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역사는 주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온 우주적인 역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라는 말이죠. 특별히 누가는 로마 세계에서 기독교가 성공적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 구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집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에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은 이상하게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승리와 약속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물론 현실 속에서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바울의 운명과 함께 사도행전을 그냥 열린 결말로 열어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최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고 복음 자체가 역동성이 있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여러 방식의 구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한번 나누게 되는 구조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는 구조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는 구조, 그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1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조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의 시작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었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부흥 이후에는 박해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흩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북쪽의 이방 지역 수리아 지방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 이방인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됩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고 한 도시에 교회를 세우게 돼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거점과도 같은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파송 선교사입니다. 후반부는 13장부터 28장까지 해당이 됩니다. 후반부에서는 사도들이 소아시아 반도를 거쳐서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를 비롯한 그리스 반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입니다. 나라 그리스 지역, 그리스 반도의 주요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당시 제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나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의 행적이나 일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 이면에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을 세우셨으며 성령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식적인 구조가 되겠는데요.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뭐죠? 때가 뭘까요? 때가 바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인데요. 이 사도행전은 매우 도식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먼저 1장부터 5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6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에 관한 이야기,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에 의한 선교가 땅끝까지 행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도식은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인데 이 누가의 특별한 관심사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누가는 시간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은 중간의 때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중간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 이은 구원이 직접적으로 도래한 때이죠. 예수님의 시대는 구원이 직접적으로 임했어요. 예수님이 구원 그 자체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직접적으로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이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로 상징이 되는 구약의 시대와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역사의 마지막 때, 이 두 가지 시대 사이에는 누가가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때가 위치합니다. 구약의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사이에 지금 누가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때가 바로 지금 누가가 현재 위치한 때입니다. 중간의 때이죠.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님의 재림은 지연될 것이다 라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는 자신의 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중간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종말의 때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때다. 이 중간의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중간의 때는 언제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이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때까지, 지금 현재의 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묘사하고자 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 과정의 특징들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과정의 이 몇 가지 특징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복음 전파의 중심은 어디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 안에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교회의 모든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선교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중간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이 선교를 관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12 제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 과정 중에는 12제자 중심으로 사도행전은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잖아요.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선출된 제자가 누굽니까? 마띠아죠. 마띠아가 선출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새롭게 구성된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선출된 7집사들은 이 12제자들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서술이 되고 있어요. 7집사들도 마찬가지로 12사도들과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합니다. 당시 12사도들은 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집사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주로 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 시작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처럼 사도행전에는 주로 12사도들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중심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사도들, 또 그리고 바울. 이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가 교회의 사도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죠. 이 사실을 고려해 봤을 때 단순히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와 같은 서신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러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선교의 대상은 우선은 누구 먼저일까요? 그렇죠. 유대인 먼저. 그 다음으로는 이방인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선교는 예루살렘 내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사마리아 선교,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안디옥에서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바울의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 여행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른 구분이 되겠는데요. 이 사도행전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변화를 따라서 우리는 이 표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 구조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번은 이제 서론이 되겠고요. 2번은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내용. 그리고 3번에서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12장 25절까지의 내용은 유대, 사마리아, 안디옥 교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안디옥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4번,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어디까지의 여정일까요? 로마까지의 여정입니다. 로마까지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게 되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을 기초로 해서 사도행전의 흐름을 이 표와 같이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먼저 사도행전의 흐름은 예루살렘에서의 선교와 유대 사마리아에서의 선교, 또 그 다음으로 땅끝까지 선교로 그렇게 표에서 이제 구분을 해뒀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의 선교에서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성장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과 성장. 이때의 선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선교 대상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냥 옆을 봐야겠네요. 예, 일단은 예루살렘 선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성장을 다루고 있고, 유대 사마리아에서의 선교는 교회 외부로의 확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확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 땅끝까지의 선교에서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과 바울의 3차례 재판이 담겨 있습니다. 선교 대상을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 선교에서의 선교 대상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에서의 선교는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칭하는 게 좋겠네요. 사마리아인들이 선교 대상자였고 땅 끝까지의 선교에서는 이방인들이 선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선교에서의 중심 사역자는 두 명의 주된 사역자가 나오죠. 베드로하고 그리고 순교당했던 스데반, 이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유대 사마리아에서의 선교는 빌립과 베드로, 그리고 땅 끝까지의 선교에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되겠습니다. 중심 사역자. 예루살렘에서의 선교의 중심 장소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유대 사마리아의 중심 장소도 당연히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의 선교의 중심 장소도 당연히 땅 끝입니다. 네, 이 부분은 너무 쉬워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구조는 서로 대칭이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사마리아와 유대와 그리고 어디까지 나아가시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사도행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어디서부터 복음이 출발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까지 나아가셨고 다시 주님의 복음을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로마 제국 전역에까지 확장되었는가를 사도행전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른 전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도들의 설교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설교할 때에 회개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 누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대답을 해주시죠. 스데반이죠. 이 스데반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도 외에 많은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빈칸을 접어보겠습니다. 1번에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설립 과정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장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 유대와 사마리아 및 팔레스틴 근경에서의 복음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이제 성도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어요. 그 중에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복음은 에디오피아 네시와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까지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복음은 멀리 다메섹에까지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때에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려던 한 사람,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죠. 처음에 등장할 때 사울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완전히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박해자였던 사울이 순교자로서의 바울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에 비로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이죠. 자, 한번 빈칸을 잡아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울 곧 바울의 무엇을 핍박한 내용이요? 교회를 핍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 집사의 복음이 전파된 사역, 이 8장 4절부터 40절까지고요. 3번 사울 곧 바울의 회심 사건, 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복음 전파 사역,
그 다음으로 초대교회의 선교 확장과 박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는 처음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된 두 사람, 둘 다 바씨입니다.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 물론 바씨는 아니지만 바울과 바나바죠. 제1차로 구브로 섬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지중해를 건너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도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역을 떠난 바울은 육로로 갈라디아 지방을 순회를 한 다음에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빌립보, 아덴, 고린도, 이게 다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전도하고 에베소에 들렀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다시 육로로 제3차 전도행을 시작합니다.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러 있다가 마게도냐 지방, 그리스 위쪽 지방이 되겠는데요. 마게도냐 지방을 순회하고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천부장에게 구출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미결수 상태로 감금이 됩니다. 그 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발동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로 가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고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이 가이사의 판결, 로마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이 셋방에 머물면서, 이 셋방이 바울이 머물렀던 감옥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일반 집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셋방에 머물면서 이 자유롭게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지도와 함께 저랑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전도한 내용 중에서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에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차 전도여행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추적해 보기 이전에 간략하게 이제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1차 전도여행의 경우에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가 누굴까요? 마가죠. 마가가 한 팀이 되어서 떠납니다. 1차 전도여행은 약 2년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도 지역은 주로 소아시아의 유대인들의 회당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는 일들도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회당에서 유대교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소속의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교 유대인들의 극심한 전도 박해로 인해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여행이 1차 전도여행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지도를 보실 때 좀 이 지도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단순히 그냥 옛날 지도만 보는 것보다 오늘날의 지도와 함께 대조해서 보시면 조금 더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날의 지도를 같이 좀 출력을 제가 해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지도가 조금 글씨가 많이 작죠. 그래도 좀 저도 사실 안경점에서 안경 맞추러 갔다가 저보고 노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안이라고 한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네, 아무튼 그래도 저도 이제 안경을 이렇게 들어야지 이게 보여가지고. 예, 아무튼 1차 전도여행을 좀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 빈칸이 있죠. 빈칸에 있는 것을 이제 하나씩 적으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출발 지점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르게 된 지역이 실루기아. 지도도 보이시죠? 실루기아. 그 다음에 살라미. 예, 키프로스 섬, 이제 구브로 섬이죠. 그 다음에 바보. 그리고 바보에서 쭉 올라가서 버가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 버가라는 장소가 바울과 마가가 갈라선 장소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아까 저희가 살펴본 데는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인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 무슨 안디옥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이때에 바울이 복음을 강하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죠?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가 바울이 살해 위협을 받아서 도망을 친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고니온 다음에 어디죠? 루스드라. 안진뱅이를 고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저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구나 하면서 추앙을 받은 장소가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디입니까? 예, 오른쪽으로 가시면 더베. 이게 이제 가는 길이에요. 이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야겠죠. 이제 돌아온 길을 이제 쭉 따라가 보시면 그냥 다 외우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사실 헷갈리고 못 외울 때도 많거든요. 그냥 한번 슥 보시면서 그냥 익숙해지신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어디로 돌아오죠? 루스드라.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죠. 이고니온. 이고니온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제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같이 이렇게 쭉 보시면서 지도도 보시고 하시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온 곳이 버가에서 아달리아가 이탈리아에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온 지역이 쭉 배 타고 와가지고 어디로 도착합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이 되겠고요. 그래서 13장 말씀에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이야기, 그리고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이탈된 이야기가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14장에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전도한 이야기,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이야기. 그래서 바울이 이제 허메로 숭배를 받고 바나바는 이제 제우스로 그렇게 숭배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서신서를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뭘 기록했다고요? 화면 나와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뭘 기록했습니까?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1차 여행을 마치고요. 이것이 1차 여행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이 이제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가는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안디옥 교회 안에 여러 그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논쟁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것은 율법과 할례 문제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출신의 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 율법까지 철저하게 지키지도 않고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할례도 이렇게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막 문제가 커지고 있었는데,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한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된 회의가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율법과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율법과 할례는, 이것은 유대인들의 오래된 정결 예식일 뿐이다. 이것은 구원받는 일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결정이 딱 나버렸어요. 이것이 정리가 된 겁니다. 또한 고넬료 사건을 여기서 언급을 해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렀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거기서 아예 확증을 딱 해버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는 이 공회에 이제 결정을 단 문서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다가 곧바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이 결정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어떻게 돼요? 좀 더 원활하게 더 전파가 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때 딱 정리가 돼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좀 더 원활하게 모든 열방 가운데 전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마련이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러한 기초 속에서 2차, 3차 전도 여행이 더 날개를 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는 교회 지도자들에 의한 첫 번째 총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교회 모습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총회가 바로 예루살렘 공회였다. 그래서 15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된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율법이 아니라 오직 뭐요? 은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신라와 함께 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전도여행 중간에 디모데와 누가가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따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돼요. 이 바울 전도팀은 성령의 부르심으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2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서신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출발 지점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르게 된 곳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도시라기보다는 수리아 지방,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이 사도행전 15장 4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르게 된 곳이 더베라는 곳이고요.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리고 루스드라 다음에 여러 성을 거쳐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부르기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르기아는 이제 지도에는 안 나오잖아요. 이 지도에 부르기아도 하나의 이제 지방 부분인데 비시디아 안디옥 보이십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의 왼편부터 시작해서 아래쪽 긴 지방, 약간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가리켜서 이제 부르기아 지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이르게 된 곳이 갈라디아 지방이고요. 갈라디아 지방 다음에 이르게 된 곳이 무시아입니다. 무시아가 여기 지금 지도에 안 나오잖아요. 무시아는 이 드로아 보이시죠? 드로아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예. 그리고 나서 이 드로아 다음에 이르게 된 곳이 사모드라게라고 나오는데 사모드라게가 어디냐면은 이 드로아와 네가볼리 그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이 환상을 봄이라는 이 흰색 보이시죠? 이게 지금 가려져 있어요. 이 뒤에는 이 섬이 바로 이제 사모드라게 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아폴리, 여기는 네가볼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아폴리, 그 다음에 그 위에 어디죠? 빌립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빌립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암비볼라가 나오는데요. 이 암비볼라는 여기 지금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볼로니아 바로 왼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볼로니아하고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다음에 데살로니가 17장 1절 9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다음에 베레아에서 쭉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지금 베레아에서 베레아 아래쪽이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 아래쪽에 이르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아덴 여기는 아테네라고도 하죠. 아테네 그 다음에 바로 왼쪽에 무슨 도시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가 나오죠. 예, 고린도가 나오고요. 자, 고린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고린도 다음에 그 아래쪽에 겐그레아 있습니다. 예, 겐그레아에서 쭉 배 타고 와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고요. 에베소에서 쭉 배 타고 와서 가이사랴로 이르게 된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16장을 보시면은 16장에는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이야기, 마게도냐로 넘어가라라고 하는 성령의 환상을 본 이야기, 유럽의 첫 번째 이 도시,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가 개종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침으로써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된 이야기가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을 보게 되면은 17장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이야기, 베레아에서 전도한 이야기, 아덴에서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고린도에서 전도한 이야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던 중에서 겐그라에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밀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며칠간 머문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 중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기록한 두 가지 편지, 데살로니가에 전한 편지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2차 전도여행 중에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부분부터 이제 그림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3차 전도여행인데요. 3차 전도여행은 4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4년간. 18장 23절부터 21장 14절까지인데, 간략하게 개론을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 중에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 중에서 2년 정도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길러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88에 64 무슨 사건이죠? 88 끓는 황제, 네로 황제의 그 심한 박해가 있었던 연도가 88, 64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때에 로마 대화재 사건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게 되면서 그때 몇 명이나 처형을 당하게 되냐면 200명 정도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위기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이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제국의 박해에 맞서서 계속해서 전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때에 양육했던 제자들, 이 두란노 서원에서 양육한 제자들이 교회의 박해 이후에도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제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을 비롯해서 에베소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나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든든하게 세우면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알려진 장소 어디일까요? 땅끝이라고 알려진 장소가 어딜까요? 성경에서는 스페인이죠. 스페인. 이종각 권사님께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스페인, 이 성경에는 서바나라고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서바나 전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할 계획을 거기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면서 그 로마서 서신을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 제국까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유대교 유대인들이 큰 위기를 느끼면서 복음 전파를 이제 방해하게 되죠.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위협을 뚫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가난한 형편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소아시아의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가 하나의 교회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연합체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만들게 되죠. 이때 바울이 서바나 전도를 위한 전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오해들이 있잖아요. 이 바울이 이제 유대교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일어났던 갈등과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바울은 결국에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3차 전도여행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자, 먼저 시작 지점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으로 이제 지나갔다라고 18장 23절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 보이시죠? 비시디아 안디옥 왼편 지방이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동하다 보면은 에베소에 이르게 되죠. 에베소의 무슨 서원이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이 지역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때 양성된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의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쭉 넘어가서 마케도니아라고 보이시죠? 옆에 보시면 왼편에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헬라 지방은 이제 그리스 아래쪽 뭐 고린도, 갱그레, 아테네 요 지방을 말하는 것이고요. 헬라 지방까지 이르렀다가 헬라에서 다시금 올라가는 곳이 빌립보에서 드로아 다음에 아소, 미둘레네, 그 다음에 기오, 사모는 이제 밀레도 바로 옆에 왼편에 있는 섬이 이제 사모인데 여기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밀레도 지명의 바로 왼편에 있는 섬입니다.
그 다음에 밀레도, 그 다음에 고스, 로도, 바다라, 그 다음에 두로, 그리고 이 악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돌레마이라고 하는 지역이랑 같은 지역입니다. 두로, 악고 혹은 돌레마이, 그 다음에 가이사랴, 예루살렘, 이런 일정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에서의 전도 내용이 나오고 있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데미 신전,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를 섬기는 에베소가 바울 때문에 막 소동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에 드로아에서 강론 중에 유두고가 창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나오고 있고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작별을 하는 이야기가 20장에 나오고 있고 21장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서신을 기록했느냐? 에베소에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서 어떤 책을 기록합니까?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막바지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제 22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체포되고 자신을 변호하면서 재판하는 이제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유대교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돌아왔어요. 이제는 바울을 죽일 생각으로 그를 체포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한 바울의 의지가 유대인들의 결심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사되지 못하죠.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바울은 천부장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입니다. 법원과도 같은 그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막 설득하려고 했어요. 당신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라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혜로운 전략으로 나중에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재판을 중단하게끔 그렇게 대화를 유도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딱 밝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되면서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재판 중에 얼마든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도 있어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의 이 대제사장 세력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사용해가지고 황제 재판을 딱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러나 로마로 떠나는 바울의 신분이 뭡니까? 여전히 죄수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았지만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황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또다시 그곳에서 2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제 바울이 황제 재판을 청구했는데 이 로마 군인 한 명을 딱 붙여줘가지고 바울이 그들과 함께 지내게 해주죠.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약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이 셋집에 머무는 게 이제 감옥에 갇혔다는 뜻이거든요.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언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4편의 편지를 씁니다. 그 4편의 편지를 뭐라고 부를까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 4가지가 뭡니까? 에필골몬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제가 신대용 공부할 땐 이렇게 외웠어가지고 에필골몬.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로마 옥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행은 지도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이제 서신서에 기록된 바울의 말년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잠시 석방된 시기가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에베소와 또 마게도냐, 빌립보를 방문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레데 섬도 방문하고 또 고린도도 잠시 방문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64년경에는 스페인을 잠시 방문했다가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 가운데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 목회 서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고린도 지역, 빌립보에서는 디모데전서를 기록을 하고 고린도에서는 디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로마에서 2차로 투옥된 그 기간 동안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울은 AD 68년에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길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의 강조점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령. 다시 한번요. 성령.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보실 텐데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성령이 예수님께 기름 부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 초기에는 성령께서 교회에 권능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사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합니다. 누가는 특별히 성령을 빈번하게 언급함으로써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곧 사도들과 교회의 말과 행동들은 단순히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동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행동들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는 특별히 말씀 사역에 집중이 됩니다. 성령은 말씀 선포자에게 복음을 증언할 용기를 줍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가능했다? 성령님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말씀 선포자들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여러 중요한 장소에서는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반응한 사람들, 회심한 사마리아인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성경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종류의 설교나 가르침을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이고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 선포된 말씀, 설교의 중요성을 사도행전에서 매우 강조합니다. 말씀의 선포와 함께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믿음과 세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매우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고 흥왕해서 두루 퍼져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 힘있게 성장하고 확장됩니다. 바로 우리 성지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다. 그 주제, 바로 오고 싶은 교회, 되고 싶은 성도, 하고 싶은 섬김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지교회 가운데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라는 비전을 주셨죠. 그리고 그 비전 속에서 오고 싶은 교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고 싶은 교회, 되고 싶은 성도, 하고 싶은 섬김. 이 세 가지 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귀한 비전이고 귀한 표가 아닐 수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를 오고 싶게 만들어 주십니까?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성지교회를 오고 싶은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되고 싶은 성도로 만드십니까? 네, 사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되고 싶은 성도로 만드십니다. 누가 우리의 섬김 속에 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십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섬김의 마음을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하고 싶은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성지교회가 되어서 사도행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다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28장에 이은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사역으로 함께 써내려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지교회의 성도들,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